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요. 저번에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 제목은 형님자의 중국 뿌개기 뿐만 아니라 중국 뿌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과 사상, 어떤 관념 자체를 다 뿌개는 게 아닌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신차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었고, 이걸 듣고 이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 근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 공부하면서 제가 준비한 그 자료는 한 A4 용지로 한 몇 장 되는데 세 줄 하고 마쳤습니다. 왜냐? 그 기본적인 고조선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토대를 이야기하려면 전체적인 종교 사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갔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몸이 열려야지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댓글을 보니까 저번 방송에 제 방송을 보면서 자기 몸이 나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단지 고조선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됐고 우리 시원의 역사가 이렇게 됐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모습을 알고 아는 순간 세계의 어떤 모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역사, 시온의 역사를 공부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공부해야 할 것은 주역입니다. 역입니다. 역을 공부했어요. 역은 제가 20대부터 주기차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역시 증산 선생의 말씀은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 그 분의 하신 그 내용과 주역하고 결부시켜서 봤을 때 지금이 과연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아요. 왜?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그런데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1988년인가 지구 대기행성을 한 15부작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기억이 나요. 이 우주의 이 지구의 빙하기는 13만 주기로 온다라는 말을 하더라. 그게 맞거든요. 자, 360 곱하기 360은 129,600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구가 태양의 중심으로 돌고 그 중심이 우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것이 우주의 1년에 맞춰서 이 지구 자체가 크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는 변화는 지금 가을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이전에 이미 우리 역사 사실이 드러났다, 땅 속에 있던 그것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다시 소각돼 버렸겠죠. 공자가 그렇게 소각을 했듯이 이제 사람들이 인지가 깨어나고 정신이 열리면서 마음의 심법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하나의 박물관화 돼버렸죠. 자, 지금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가 텅텅 비고 하나의 유적지로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자, 이걸 아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예수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들은 분들이. 근데 기독교는 여름의 한철에 사람의 만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막 큰 역할을 했죠. 그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기독교와 천주교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었죠. 전쟁은 뭡니까? 전쟁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싸워야 큰다는 말이 있죠. 싸워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성장하죠.
그게 무한대로 성장합니까? 아니죠. 어느 한 시점이 되면 결실할 때가 오는 거죠. 이제 결실할 때가 온 겁니다. 왜 결실할 때 오니까 이제 땅속에 파묻혀 있던 그런 자료들이 나와서 그것을 해독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자료는 송대부터 연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반만년의 문자를 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도 반만년 전에 하여튼 고조선 그 당시의 문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면 70년대 이후 중국이 현대화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더 출토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신 낙 선생님 계셔가지고, 낙빈기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근문신고를 쓰고 중국 상고사의 실론을 쓰고 시경언해와, 시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유행가예요. 우리가 흔히 유행가는 그때 그 시간에 어떤 풍속이라든지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유행가 가사를 보면 그때의 사회제도가 어땠고 결혼제도가 어땠고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내려오는 시죠. 시 자체도 공자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소각해 버렸어요. 왜?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합리화를 좋다고 빤 게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유교는 뭡니까? 사기질을 치려고 만든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어놨죠. 자, 선천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 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 한 곳에 대해서 정통해서 공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주된 점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그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강의하면서는 여기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는 전체적 맥만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강의 시간은 전체적으로 거기가 그 말이 왜 나왔는가를 이야기하면 그 분들이 스스로 다 아시더라고요. 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웬만큼 다 공부하신 분들이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오신 분들인데 사실 여기 오시면은 무슨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같이 몸이 열리지만, 몸이 좀 막혀 있으면 제가 몸을 뚫어줘요. 뭘 뚫어주죠? 기혈이 막혀 있으면 기혈을 뚫어주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은 기혈이 막혀 있어요. 그 기혈이 막혀 있으면 시간이 변할 때 더 이상 이 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 죽는다고. 그걸 뚫어줘야 돼. 그걸 뚫어줘서,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왜? 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도가 1장이나 마가 10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마들이 끼어요. 마가 어떻게 옵니까? 사람 몸을 침투해가지고 몸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걸 아니까, 제가 이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들 봤을 때 공부하면서 꼭 한 번씩 굉장히 아파버려요. 아파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공부는 반드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픔 때마다 제가 풀어주죠.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더 해가는 거예요. 아픈 만큼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은 의심이 끊어진 자리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 수십 년 가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뭐지, 그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잠깐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도노점수라고 그러죠. 도노점수라고 그러죠. 도노점수.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돈수를 해야 돼요. 보는 즉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집니다. 왜?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시면서 공부하면서 몸이 열리면서 정신이 깨면서 순간순간에 이야기가 툭툭 나오는데, 그 말들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에겐 굉장히 보배들이죠. 보배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몸이 상하더라도, 물론 이제 기를 쓰고 이렇게 치료하고 하면 제가 하루 이틀은 좀 힘듭니다, 사실. 근데 다시 제가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다시 회복이 되곤 하는데,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안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아까 전에 그랬죠. 혼자 크는 게 아니라 같이 크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시간이 오는가. 그래서 제가 보세요. 전에 맨 처음엔 중국 뽀개기, 형님들 중국 뽀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이 어느 시대고 어떻게 지금 시간이 돌아가는 걸 알려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생각이 들어서 카프라의 타오 피직스를 했어요. 물리학의 도를. 제가 그거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이 가르치는 본고사 있을 때 그런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책이 뭐라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전편만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딱 터닝 포인트. 자, 지금 터닝 포인트에 대한 맥을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한 3, 4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무한폐렴이 터져버린 거예요. 병이 돌아버려요. 그 병이 돌면 하루 이틀 사이에 점차 그 병을 시발을 해서 점차 센 병들이 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변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백신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또 다른 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만들겠죠. 또 만들려고 하겠죠. 이제 병원으로 병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병이 곧 닥칠 것 같아요. 자, 그런 병이 닥칠 때도 그 몸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후천 기운을 담을 수 있는 몸,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병이 침투를 못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짜리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퍼졌어요. 다행스럽게도 요즘 작년, 재작년에 선생님 쓰신, 자,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 근문 창세기의 문자, 그건 4,500년 문자를 이제 풀이한 책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누구고, 그 얘기를 더 쉽게. 그 책을 보면 그게 고조선 완전학습. 그러니까 전에 선생님 강의록이 있었고, 그 책은 없었거든요. 그 책은 이제 저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저한테, 사주셨죠. 그분은 지금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조선 완전학습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전학습을 강의하려고 하니까 3줄 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강의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주변 그런 말들이 어떻게 나왔나, 그런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서 쏙쏙들이 알면서 또 우리 그 고조선 문자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근문시고 고 근문의 낙선생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자리는 못 들어갔죠. 왜?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하면 고조선 시대, 그 시대의 상황이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우리가 흔히 지금 쓰는 말 속에 전부 다 고조선의 그 하던 습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간에 그 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하고, 그 말이 우리가 굉장히 흔히 쓰던 말들이 어떻게 유래가 됐고, 그 반만 전에 어떻게 쓴 것을, 그냥 그 말 자체가 뭐냐, 모두 중국 왕시에서, 그 당시 왕시에서 그 왕시에 쓰던 말들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어떤 노교수가 저희 이제 애들을 중국 가르쳤을 때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애들 가르치고 나서 좀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 대한민국에는 중국에서 쓰지 않은 한자를 많이 쓰는데 그 한자는 전부 다 중국 황시에 쓰던 한자였다. 그러면 중국의 왕가가 바로 여기서
한반도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통 동양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의 정수가 바로 이 남조선 한반도에 있다는 얘기죠. 남조선 하니까 굉장히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남조선이냐 하면은 세상에 엄청나게 굽이를 칠 때, 벽으로 굽이를 칠 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남은 조선 사람이 남조선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조선이 북조선 그게 아니라 남은 조선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조선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따오 피직스를 하면서 중국의 표현이 봐서 이제는 이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겠다. 근데 하는데 이제 벌써 그게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18번이 되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제는 자, 그 시간을 그 방송을 하면서 작년 10월 달이죠. 방송을 하면서 계속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제는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댓글에.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같이 있는데 몸이 만들어집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신화와 전설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만 지금 내가 강의할 양을 준비를 했는데 3줄밖에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이어서 신화와 전설 시대의 종말은 뭡니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천종교, 유불선 기독교의 종말을 말합니다. 유불선 기독교는 여름시대에 나왔죠. 여름시대는 여름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이제 가을시대에 맞게 되는 가르침이 나와야 돼요. 나와 있죠. 우리의 근본 사상이 나와 있고 근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 도순이란 게 뭡니까? 정해진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공부하다 굉장히 아프신 분, 또 굉장히 가해에 눌리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태울주를 가르쳐 드려요. 태울주를 하면서 그런 기운을 어떻게 쓰는가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울주 하는데 선생 없이 태울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울주 하면 좋다면 말만 듣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태울주 하게 되면요, 이 귀신들, 마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몰려 들어옵니다. 네, 그것을 느끼는 분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걸 풀어드려야 되죠. 한 분은 그때 저번에 한번 댓글 쓰셨잖아요. 그분이 그냥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도저히 기력을 못 찾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 방법대로 믿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니까 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 대전에 계신 분한테 기를 넣어준 거죠. 어디다? 물에다가. 그러니까 그 물 먹고 나셨다고 합니다. 이 기치료는 이 어떤 어떤 독의 선계 이런 치료는 시 공간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그분이 글을 쓰시는 거 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왜? 이제 너무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4석인가요? 176석인가요? 비례대표까지 하면 184석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분이 아주 상종가를 칠 것 같은데, 그들의 얼굴 보세요. 기분이 좋은 얼굴 아니고 꼭 똥 씹은 얼굴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자기네도 자기 깊은 내면에는 아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그것이 어떤 타격으로 올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시간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어떤 분이 얘기하다가 그건 14.8 카드인가? 그것을 말한다고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14.8 카드에
대해서 좀 받긴 받지만은 거기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극한까지 가면서 확 뒤집어집니다. 이제 이제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됐겠죠.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안심하는데 같이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애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세요. 근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부를 하세요. 근본 자리 공부 여기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만약에 여기 와서 제 몸이 축이 나더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다 풀어줘요. 정말 말하면 그냥 물에 기타가지고 다 풀어줍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게 거짓말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늘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일이죠. 일상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 그런 능력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과 뭐 빨간 물하고 파란 물하고 섞어버리면 중간 물이 돼버리죠. 물이 섞어버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기도. 어떤 기운이 있는 사람은 그 기운을 자기 가운데로 응축시키는 게 아니라 퍼주려고 또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가 같이 융합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그 마음 먹은 대로 그 기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던지는 만큼 그만큼 자기 자신이 나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더 열심히, 그때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이타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타행을 하는데 근데 그 이타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탁기가 몰려있으면 제가 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 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저기 댓글 제가 한번 읽어볼 때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화 전설시대의 종말은 바로 선천종교 유불선의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것이 왜 그런가? 공부를 안 해도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올 때쯤 돼가지고 올해 지날 수 있을까요? 편하게 지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여튼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 너무 급하게 돌아가요. 하여튼 나중에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급하다. 그 사람은 말은 맞았네? 하고 생각되면 오세요. 여기 참 교통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는 이 문자로 하나님의 근본 창세기 문자, 요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걸 볼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강의할 때는, 방송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제가 이제 여기 강의에 들어오신 분이 이걸 보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 강의를 들으니까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주변 강의를 할 거니까는 이걸 꼭 보세요. 이걸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누구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을 이야기를 안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만 알아도 살 기운이, 생활할 수 있는 기운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환상에 빠져나와야 몸이 만들어진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이 강의 제목을 쓸 때 이 밑에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으려고 하는 그걸 쓰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벌한데 이 자체보다도 제가 지금 읽는 이것을 제목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더 사실적으로 와 닿을 겁니다. 이 말은 지난 역사에서 만들어 놓은 종교, 사상의 틀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곧 닥칠 역병에 다 죽어 넘어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내 존재를 만드는 거죠. 물론 역사를 공부할 땐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겠지만은 의식이, 내 생각이, 우리가 잘 살려고 우리가 편리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물질 문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이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이런 이제 자기 생각이 이 선천적인 사상적인 틀, 종교적인 틀에 묶여 있으면은 도저히 살 기운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공부한다고 당군을 계속 빨아대면은 허신이 들어가지고 당군은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당군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당군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당군 왕조가 있었고 배달국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것을 알고, 자, 전에 한번 당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이분 생각은 굉장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당군의 환상을 깨부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기운이 안 붙어요. 그 사람이 태울 줄을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을 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기운만 들어요. 그래서 제일 병이 돌 때 치는 게 태울 줄 잘못한 사람부터 먼저 칩니다. 그렇게 무서운 주문이에요, 이 태울 줄가.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은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이게 환상을 가지면은 이 현실 생활하고 자기 생각하고 괴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 계속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장육부 기운이 뒤틀려 버립니다. 뒤틀려 버리면은 모든 가진 병이 오겠고 결정적으로 정신병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보통 착한 사람들이 정신병이 많이 걸립니다. 유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 못하고 그냥 마음이 그저 좋은 사람, 이 정신병이 옵니다. 그리고 남한테 해코지 하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몸 안에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정신병으로 와요. 사실 제가 또 몇 사람도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죠. 우리가 이제 정신병 환자들 중에서 보면은 1975년도에 서울 국제극장에서 엑소시스트한 영화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학교 가는 길목이니까 광화문 사거리에 국제극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엑소시스트 간판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오고 가다 맨날 그걸 봤죠. 하여튼 몇 달을 했죠. 한 6개월인가? 했을 거야. 6개월 더 했을 거야. 오랫동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소시스트에 보질 않았죠. 근데 그 예고편은 봤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돌아가는 거, 그 모습보다 실제적으로 보면 정신병자들 보면 그보다 더 무서운 형상들이 보여요. 그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정신병은 한마디로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일으키는 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귀신을 내쫓으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든 병 걸리면 푸닥거리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이 푸닥거리 하는 거죠. 하면 될까? 그러면 푸닥거리 하면 또 다른 또 하나가 지나면 또 와서 또 괴롭히기 때문에 푸닥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되어진을 보고 신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도로 알 정도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주역을 많이 공부하면 신이 움직임을 안다는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저희 중국이나 미국이나 여타 이렇게 나라에서 생기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아까도 맨 처음에 제목 때에서 말했듯이 환상을 버려야지 몸이 만들어져요. 환상을 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고조선이 문자에서 어떤 이제 사상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어떤 생각, 신화 전설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신화 전설이 사람의 역사로
보여지게 되죠. 사람의 역사를 보여주는 순간 이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강의 들어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공부가 여기서는 제가 전에도 해서 문자 그 고급을 가지고 몇 번 했는데 그렇게가 아니고, 자, 글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단지 글자만 이렇게까지 보여줘가지고 설명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필히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우리 어떤 시원의 역사를 알고 앞으로 가야 할 것을 알려면 여기로 오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온고이 지시난 말. 아주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어요, 이 공자가. 옛것을 보면 바로 옛것을 보면 바로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게 보이기도 하지만 옛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바로 창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옛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역사라는 게 뭡니까? 문자로 기록한 인간의 생활 자체를 문자로 기록한 때부터 역사 시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면 역사가, 그러니까 선천 역사가 마무리되는 지금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이제 지금 두 줄 했네요. 자, 어떤 하나의 종교의 세뇌들 그것만 보게 되면 앞에는 예수 천국, 뒤에는 불신지옥. 저 요새는 뭐 서울역이라든지 역 주변에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팻말을 걸고 소리 지르는 이들이 제정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현실을 살지 못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불명료한 생각으로 지금을 살아가다가는 정신병자가 되기 딱 십상이다. 생각과 현실과 괴리된 채로 살아가게 되면 오장육부 기운이 어긋나서 정신분열증을 일으킨다. 난잡하게 돌아가는 현실 정치 세계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현실 정치 속에 그것이 어떤 원리로 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쿵푸.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몸 공부를 해야 돼요. 몸 공부. 몸 공부는 뭐냐?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몸 안에 천지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게 누가 합니까?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병 걸리고 막 그래요. 여기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제가 왜 자신 있게 얘기하면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다 몸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여기 다시 오시게 될 거라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예, 안 오면 죽으니까. 자, 이제 그걸 보시고요. 자, 지금은 근본으로 돌아갈 때지만 모든 인간들이 너무나 멀리 가 있게 근본 자리를 찾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지만 지금 천지비기에 너무나 그 근본 자리에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멀리 가 있는데 오히려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근본 자리로 금방 찾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극직반, 물즉극반이라고 그러죠. 물극직반이라고 그러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다시 되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이 모든 것이 끝까지 가면은 거기서 그냥 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주변 상황을 봐도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죠. 난세죠, 한마디로. 난세는 누가 나옵니까? 영웅이 나옵니다. 그건 선천 세상이고, 이 난세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썩은 이 상태에선 누가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인이 나오게 됩니다. 성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큰 바위 얼굴처럼, 호돈이든 큰 바위 얼굴처럼 그분처럼 되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분이 되어지겠죠. 자, 지금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난잡하고 너무나 근본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근본 자리를 돌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대입니다. 거기서 그 자신을 찾는 그 순간에서 자기 신을 살리는 기운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생활하는 기운이 나오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이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얘기했죠.
사람은 살다 해서 나왔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사람인 거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습이 아니죠. 자,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애들 또 미통당 애들, 걔네들 얼굴 보세요. 얼굴 다 죽상이죠. 왜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그 예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말세 중에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가 되면 전거에 완전 소인배만 득실하다는 말이 있죠. 말이 보였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어느 때인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요 공부는 요 다음 자료는 제가 이제 우리의 그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든지 근본 창세의 문자에 대해서 물론 제가 여기서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그냥 읽어주는 식으로 끝나죠. 이제는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급문 여기서 문자는 고급문이죠. 반만년의 문자죠. 자, 이제는 많이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예전만 해도 반만년에 무슨 문자가 있었어? 그냥 우리가 항상 역사 반만년 하고 노래 불렀지만 그 반만년의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러니까 없는 당군도 생기고 환인도 생기고 환웅도 생기고 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만년의 문자가 나온다는 그 자체, 또 반만년의 그 자체, 그 속에서 바로 선조들이 보이고, 그 선조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현 인류 문명을 포태했던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우리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조상들을 가진 후손들인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후손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될 때가 됐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일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면서 제가 이제 우리 GDN에서 방송을 하면서 사무실 몇 번씩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제는 이제 때가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그 GDN에 어떤 그 사무실이 생겼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더부살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을 팔았구나, 구덩이를 팔았구나, 이제 구덩이를 팠다. 이제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굉장히 많이 크게 파여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 이것은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천지에서 되게끔 해주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매불망 꿈에도 잊지 못한 하나님은 다름 아닌 중국의 사망고제 전설 속에 나오기도 하지만 한의원에 가면 소머리를 한 분이 바로 신농시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 강의를 하려고 했냐면, 아직까지 여기 강의 오시는 분이 제 강의를 몇 번 듣고 오신 분인데 우리 이제 고조선 왕조의 왕가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저는 이제 방송 시작할 때 계속 맨 처음부터 작년부터 계속 쭉 방송 듣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서 방송을 드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그 책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쉽게 그 책에 접근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의학의 모태가 되는 분이시며 모든 성의 만성이죠. 만성의 시조가 되시는 실질적인 동양 사람의 시조가 된다. 자, 그런데 보통 뭘 공부해서 신농시가 강시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중국 놈들이 하는 말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대로 옮긴 거고, 신농시 강시가 아니라 신농시 그분의 따님이 강시예요. 그러니까 양족의 딸이죠. 그러니까 강씨는 한마디로 말해 황제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이런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은 조선이나 한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사람은 자기들 스스로를 조선인 또는 한국인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바로 해결해야 할 숙제였던 것이지만 거의 5천년이 다 되어가도록 고조선을 바르게 말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조선 당시 글자, 곧 그 당시 기록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인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가 안 나는데 미리 나오면 그것은 완전 망쳐버리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나오게 된 거고, 때에 맞춰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되고, 때에 맞춰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GD에는요. GD에는 제가 늘상 올 때 가면서 느끼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준다는 얘기 뭡니까? 신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지신명, 우리 고조선 왕을 했던 분들이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 신들의 움직임을 보고 제가 움직여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면 이 GD에서 그렇게 움직이면 또 신들이 그렇게 옹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올 때마다 전철을 타고 올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시간 속에 묻혀 일부러 은폐시켜버리기 위해서 위필로 기록한 기존이 물어놓은 연구에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청동교에 새겨져 나오는 고구문과 중국적 사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어디까지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 사실을 그냥 거짓말로 은폐시켜버렸으면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하고 던져버릴 수 있지만 중국 그 역사를 기록한 중국 애들이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사실 역사를 기록한 이렇게 망친 것은 누굽니까? 공구예요. 공구 누굽니까? 신농 염저식 양족이에요. 양족이고 그것을 이어가지고 역사도 왜곡시킨 누굽니까? 사마천이에요. 사마천도 양족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기 조상을 바꾼 엄청난 환부의 역주의를 하게 된 그것은 양족의 도마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양족이 어떻게 보면 양족하고 웅족을 봤을 때 우린 내외족이에요. 내외족인데 누가 역사의 원죄를 졌느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양족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근문을 그냥 근문을 그 역사가 딱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중국적 사료가 중국 역사를 기록한 것을 여러 문헌을 봐야지 어디가 잘못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식의 사료를 굉장히 많이 봐야죠. 그것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 책을 보기도 힘들죠. 근데 다행히도 소남자 선생님께서 그런 책이 많이 갖고 계셨고 그 책을 거의 다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말 그러니까 서울 간 사람보다 서울 가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이야기를 어거지를 부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생사가 바로 갈림길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용어를 국어사전에서는 또 기독교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역시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 나중에 밝혀내겠지만 기독교의 구약도 바로 하우시 부인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복희 여호와도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희 여호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호와란 분이 또 중국의 설화에 또 하늘 뜯어고친 여호와씨 또 이것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고 다시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복희를 그러니까 중국 그 역사를 기록한 그것이 양족이 웅족이지 간에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 복희를 신농시 위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사망오제
뭐 신농, 아니 복희, 여와 신농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을 또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제왕세기를 보세요. 중국 주책 이걸 보게 되는데 이 그 제후는 신농시로부터 한 150년 뒤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신농시, 염제 신농시의 5대째 손녀가 됩니다. 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님, 곧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님을 말합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중 속에 백성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관념, 생각이 굉장히 쉽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 나와서 가시란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를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세상에 흔히 쓰는 말, 통용해서 쓰는 말은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다 천지 기운에 응축돼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전에 공부를 해도 영어 공부해도 영어의 어떤 단어 쪽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그렇게 공부를 했고 중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를 그렇게 공부했죠. 이런 공부하니까 현실 생활과 전혀 도외시된 생활을 했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학원을 계속 한 20몇 년 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야 독격을 해버렸죠. 이렇게 됐죠. 주야 독격인가 주경야독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고조선 시대의 최초의 인칭 대명사이며 최초의 글자인 일가 바로 하나님이란 부문자다. 나중에 일자를 일로도 읽고 양으로도 읽어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양양자로도 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글자가 바로 일자입니다. 이 간단한 글자는 400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자를 고조선 문자에서 또 열십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열십이 뭡니까? 10개에서 우리가 하나 둘셋 열 이렇게 딱 열지 않습니까?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이번에 댓글 썼더라고요. 저보고 종교란 게 뭐예요? 종교요? 전 이제 단지 종교란 게 무엇이다. 종교 학을 얘기하는 것보다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제 생각이니까. 간머리에 보일씨가 종자죠. 간머리 뭡니까? 까.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영어도 우리 족속에서 우리에서 이쪽하면서 나온 우리 글자예요. 영어가 다른 뭐 나라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신이 보일 때, 영이 열릴 때까지 교차는 뭐니까 이게 이게 우리 학자도 그랬잖아요. 학자가 이게 2대2 결혼을 하거든. 1대1로 결혼하고 그러니까 음양이 만나서 그것을 자손들을 가르쳐가지고 문자로 보여줘라 라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열릴 때까지 가르쳐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열릴 때 그때가 뭐니까 바로 깨달음이 올 때, 깨달음이 오게끔 가르치는 게 바로 종교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방방곡곡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많잖아요. 자, 근데 그 십자가가 뭘 얘기합니까? 단지 예수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올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 열리는 세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우리 조상을 가장 잘 섬기는 곳이 어디냐?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염제 신농시고 여호와 그분의 5대째 손녀예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 열려야,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정통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세의 오경과 신학적 연구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갖고 나중에 또 지금 요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에서 뵙고 공부하면서 다 근문신고 주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자, 모세의 오경과 신학적 연구 이 책을 꼭 봐라. 그 당시 그때 20년 전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어떤 창세기의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자, 그러니까 선생님 책 쓰는 근문 창세기 문자. 물론 지금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하고 창세기, 근문 창세기 문자는 고조서 완전학습에 하나를 나눠서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제목을 그렇게 지은데 그것이 기가 막힌 제목이죠. 자, 허신의 설문화제기는, 자, 일자를, 여기 더 안 했네. 일자를 고조서 문자에 열십으로 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곧 문명을 개벽하셨기 때문에 열십이라고 읽을 수가 있다. 또 그리고 열십수를 준비하는, 바로 여기가 이제 이 우리가 사는 땅이 십천 세상이 됩니다. 이제 땅이 열리면서, 자, 그런데 지금 예수 공자 석가는 5천, 그러니까 10천이 아니고 5천 정도까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온 세상 10천 세가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 공자 석가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그는 박물관에 있을 존재도 못 돼요. 왜? 사람이 그만큼 성숙하고 깨달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열십의 10천에 어울리는 가을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이 고조선 역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종교 사상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걸렸나. 여기는 순전 기독교만 가르치는 그 학교인데 왜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3년 동안 아침마다 아침 예배 볼 때 매일같이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그 찬송가가 생각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염제 신동실을 찬양하는 노래구나.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기독교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됐죠. 물론 그 당시는 아니겠지만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걸린 것도 하나의 운명이었고 이 공부를 만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자는 하나님 후손인 한국인이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다. 허신의 설문해자에 일자는 하상통지, 인의상행, 독약신. 자, 이건 뭡니까? 일자는 위아래가 통하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문자다. 위로 그어서 끌어서 위로 읽어가지고 독약신, 머리 신자. 여기서 머리 신자 라고 해서 독약신이라 이렇게 썼는데 신 벌써 임금이 되셨고, 자, 인이 하행 밑으로 그어서 독약 퇴란한다. 그러니까 임금 자리를 물러났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냥 물러나셨다라고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봤는데 오늘따라 이걸 자료 정리하면서 딱 보니까 퇴짜네. 이 퇴짜가 뭡니까? 간방에 간자 앞에 밟고는 축변이 있습니다. 간방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바로 한반도 땅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신농시 그 모습이, 그러니까 바로 보일 때, 이 간방에서 오신 하나님이 보이실 때, 이 간방에 보일 때, 바로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성숙되는 그런 시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방방곡곡에 십자가 서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끝까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보면 말장난 하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자, 일이란 글자는 아래 위로 통한다는 뜻이다. 위로 그어서 읽을 때는 가마신이라고 읽었으며 아래로 그을 땐 물러갈 테라고 읽습니다. 결국 일자를 쓰고 일자를 머리 쪽에 우두머리 신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두머리 가운데 가마가 뭡니까? 가시의 가. 되는 사람, 곧 중심이 되는 사람의 뜻이며 이른바 왕 중의 왕이란 말입니다. 또 일자를 물러갈 테라고 읽기도 하는데 일시가
왕 중에 왕으로 계시다가 일신은 누구에게 염제 신노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물러났다는 뜻이며 요즘 말로 하면 하야했다는 말이십니다. 왜 하야하셨나? 이 퇴하신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감방 땅으로 오시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감방 땅으로 오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하나 없이 우리는 이 감방으로 와가지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죠. 그렇죠? 그 시련과 고통은 뭡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묘약이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재석존도 아니며 더욱이 우주를 창조하고 주시하신 불가사의한 범신론적인 하나님도 아니며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일백가지 성 만성이라고 그러죠. 낳아주신 한 분밖에 안 계신 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염제신웅시죠. 인간이 주인이 되며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는 천존시대도 인존시대도 아니고 사람이 하늘 노릇도 하고 땅 노릇도 하고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인존시대라고 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닌 인간들이 많죠. 사람의 탓은 악마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열의 9은 악마예요. 열의 9은. 자, 그러면 악마는 왜 제가 열의 9이라고 이게 서급하게 얘기를 합니까? 열의 9명은 다 속가치거든요. 1970년대 기달로 성정이 그때가 되면 남한의 인구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인구는 425만, 500만, 425만 정도 산다고 그러다 보면 계산하면 알지 않습니까? 열의 9명은 죽는 거예요. 왜? 9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욕심만 채우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다 속가진다는 얘기죠. 자, 속가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인간이 주인 되며 천지가 바로 잡히는 인존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찾음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낱낱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러,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알면 세상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으로 거듭날 분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몸을 만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몸을 만드실 때 제가 도움은 많이 드립니다.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을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제 요거만 하기가 좀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독교의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기독교 문서 선교회가 발행한 김희연 번역이 모세의 의견과 문화적 배경. 자, 근데 이 책을 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별 없을 거예요, 아마. 보세요, 한번. 그것은 G. 허버트 리빙스톤, 이 성서구약 창세기 1에서 11장의 역사성을 말하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19세기 동안에 창세기 1에서 11장의 실제가 일어난 것들이 기록이라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오랜 믿음에 대한 회의가 점차 커졌다. 창세기 1에서 11장이 사실은 민속적이나 신화나 전설이 후기 이스라엘의 신학이 혼합이었으며 강한 유일신론이 음주를 띠는 신학적 진술을 들은 연대가 아주 후대일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의 역사적 자료는 양은 극도로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역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나 민족들에게 일어난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록된 서술이라고 이해된다. 이 역사는 인과 문화의 양상들과 관련되어 될 수 있고 사건들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시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사람들, 장소, 시간, 그리고 인간관계들이다. 창세기 1에서 11장의 내용은 거의 역사의 실적인 사실로 생각되지 않았다. 고고학, 종교학, 양심 비평들의 연구들이 결합은 벨하우젠이 견해를 바꿨다. 점차로 유일신론은 적어도 모세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기사들을 반신화적이고 반이교적인 태도가 히브리 유산의 한 부분이 되고 난 오랜 후
족장들과 함께 히브리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점차적으로 인정되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의 저자가 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었다는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졌다. 창세기 1에서 11장이 역사적인 것 이상이고 그것이 참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설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할 때 전통적인 학자들은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창세기 1에서 11장의 창조 사건들에서 하나님에 의한 인간 창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순간까지를 직접 보고 기록한 증거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창세기 1에서 11장의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연대기에 대한 자료들이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런 종류의 정보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전의 연대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극히 빈약한 자료들이고 오늘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학자들은 거의 없다. 여기서 리비스토는 역사가들은 이런 종류의 정보를 찾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인간들과의 계속된 모든 만남을 위한 최초의 패턴들이었다. 그것은 단지 사건들이 아니었고 유일무이한 사건들이었다. 성경의 사건이 이 틀 안에서라면 자연의 모든 양상들, 모든 인공물들과 문화 혹은 고대 연대기에 관한 어떤 사실들이라도 우리는 연구를 통해 받아들이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모세 고대 문헌과 모세 오경의 비교의 B향 역사로서의 창세기 1에 11장은 마무리되어 있다. 이제서 봉고 왕조의 꿈에서 깨어난 동양 고대학은 락빙이시, 장박권 선생님이죠. 락학으로 새로운 연구 계기를 맞이했다. 왜 연구를 맞이했습니까? 그 당시에 반만의 문자가 나오고 그 문자를 해독을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의 창세기 1에서 1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여호와 사건도 반만년 전의 문자인 고금을 통해서 동서 역사 창세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창세기 정보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역사가, 특히 구미 역사학계에서는 반만년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한국 민중의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어느 하나의 열쇠로 고대학을 푸는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만년의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우리 기가 막힌 유산을 갖고 있죠. 이런 유산을 갖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란 말이 기독교적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동양 고대사 또는 고고학은, 고대학은 2000년 전에 한나라 무제 때 사관이었던 사마천이 겪은 사기 맨 처음에 조제본기가 나오죠. 오제본기가 기록된 이래 누구도 비판하여 자리잡지 못하다가 지난 1988년 12월에서 소남자 선생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낙빈 선생님이 받아들여 선생이 작고하신 94년 6월 10일까지 토론되어 5대4가 9대 십자사로 왜 9대 십자사는 이 황제는 왕을 못했거든요. 구조선 때. 근데 왕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십제, 그러니까 황제도 포함해서 십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혔으면 물론 이때가 한국학이 찾고 있는 고조선 시대라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사실이 문자학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으며,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에서 유시 제순이 유신 왕조, 한이 족칭보가 여우죠. 말미암아 동서 고대사의 수수께끼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호와가 바로 여호 토템이 사초로 전승된 것임을 밝혀줄 기회가 되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 제가 이것은 글자 통해 이것을 하면서 그 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토자는 그 당시에 혼인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에다가 이를 꼽으면 그것이 남성 부호고 하나님의 부호죠. 꼽으면 그것이 바로 토자가 되죠. 토자가 되고, 그래서 토에다가 옆에 좌측에 입구변이 있으면 전에도 얘기했죠. 토할 토자가 돼요. 그러니까 토가 이게 결혼함으로 해가지고 결혼제도를 만들면서 흙이 돼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나, 거기서 말이 나오죠. 문자에서 모든 신화와 전설이 나왔듯이 기독교의 창세기도 역시 문자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번에 이걸 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준비를 했는데 3줄 하다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한 11장, 그 A4로 하면은 한 두세 장? 두세 장이 되는데, 세 주인데, 그것은 이제 그 주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선천종교, 어떤 맹신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매몰시키는, 자기 자신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왜? 깨어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국학도 세계학으로부터 받아들인 내용을 검증하고 자아 권위를 세계학에 내보일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자,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제 우리가 반반년 전에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이동하고 또 은나라가 망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 세계 문명을 포대했듯이 우리가 다시 그것을 알아듣고 하면서 알아들이면서 공부하고 하면서 다시 세계를 나가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귀하게 또 댓글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은 너무 귀한데, 이런 댓글 쓰신 분들이 이제는 많이 깨어나고 있구나. 많이 뭘 아시고 쓰시는 거예요. 모르고 쓰는 사람들 몰래 방송을 듣고 희한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상한 말 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의 글도 이제 댓글도 보겠지만 우선 이제 한번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오셨어요. 강의를 듣고 하셨는데, 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유튜브 방송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수장들을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뚝이라도 기운만 붙이면 크게 쓸 수 있다는 상현이 말씀이 있죠. 엄청난 고난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크게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작게 깨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기운을 붙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기운을 쓰겠죠. 그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이 기다려집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 이제는 되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키포인트, 딱 그분의 어떤 꼭지를 틀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수도꼭지가 있으면 뭡니까? 수도꼭지 틀어야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꼭지를 틀어줄 사람이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그 꼭지를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수행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급박한 시기에 지금 삶에 안주면서 살지는 못하겠지요. 선생님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강박증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네요. 자, 강박증은 변화 줄 필요 없습니다. 변화 줄 필요 없고 지금 살아온 그 모습을 사시면서 내 마음만 바꾸면 돼요. 내 마음만 남을 살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소리로서 자기 몸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분들은 전부 다 톡을 하게끔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려요. 톡을 하시면은 제가 태울 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그때 갖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마음 자체가, 기운 자체가, 우리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로서 자기 몸의 진동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행을 하고 주문을 하다 보면은 이 몸의 진동수가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 몸 전체 자체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죠. 흔한 예로 우리가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가수들. 자기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대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왜? 그런 노래가 자기 몸의 진동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좋은 말을, 좋은 주문을 하루에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몸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이었죠. 사람은 원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그 신이 이제 발현될 때가 됐죠. 그런 발현될 때가 됐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묶여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 살아있잖아요. 아니면 생각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강박증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사시는 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단지 말만 긍정적으로 바꾸는 말을 많이 하면 되고, 시시때때로 입으로라도 들리지 않게 태울주를 하세요. 그리고 태울주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저한테 톡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네요. 부산에서 대전으로 앞으로 대안을 피해 이사 왔는데 이제 또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나. 제 마음이 데이터 용량이 부족하고 뇌 시스템 기능도 떨어져서 마음만 힘들다. 서울은 일되는 곳이 아니에요. 서울에 일을 붙여가지고 대전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일 되는 순서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연결고리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은 모을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하다고, 이 GDN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나의 연락병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연락병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런 순간들이 이제 옵니다. 말이 연락병이지 그 연락병이 어떤 연락병인지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돌멩이 위에 돌 하나도 다 넘어간다. 남김없이 다 넘어간다고 예수가 말했듯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자리가, 자신이 마음자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몸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음파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랬죠? 훔 하면 이 단전이 울려. 단전을 울리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훔이 기분 나빠서 종교적 색채가 있는 것을 하기 싫다. 그럼 많이 웃으세요. 하하허호호호. 그 하할 때 단전 조금 외우립니다. 훔에보다 더 깊은 곳까지 단전 아주 깊숙한 곳이 울려요. 그래서 태울줄 하시는 얘기예요. 이런 대전 근방에서 되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급박하게 병이 올 때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전을 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언젠지 몰라요. 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썼는데, 웬 협박, 무식한 것들이 꼭 겁박질은. 이제 협박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세상에 넘어가. 근데, 자, 무안에서 저희 사람들이, 가지고 죽을 때, 자, 치료해달라고 돈을 막 뿌리고 막 하세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미 사람은 그런 순간들이 조금 지나니까 언제 오겠느냐. 이제 곧 와요. 겁박질이 아니에요. 겁박질이 아니고, 그런 순간이 엄청나게 미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준비하세요. 자, 이런 귀가 멀고 눈이 먼 인간들이 조만간에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게 된다. 중국 무안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아니 이렇게 손가락 놀리면서 마음대로 짓거리다가 분명 큰 사고가 나게 될 것을 많이도 보아왔기에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는 방송 보고 함부로 글질하라고 말하고 했는데, 저 보세요. 제가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 마치 이것에 산이 높은 골이 깊다는 얘기죠. 제 마음에 악한 마음을 들지 않지만 만약에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런 걸 많이 보았기에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고 한 번 더 이런 걸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글 쓰기 바랍니다. 그게 신상에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직접 듣고 싶어도 너무 먼 외국에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2번, 3번 반복해서 듣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강의를 듣고 나서 신기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평소에 무릎 부위에 통증이 좀 있었는데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주시는 좋은 기운을 받았는지 토요일 이후에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적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린 마음으로 보지 못한 이전 동영상도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써왔더라고요. 쓰게 왔는데 사실
열린 마음으로 제 방송을 보면 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분 있잖아요. 이 왼쪽인가 왼쪽 엉치 쪽으로 굉장히 많이 묵직한 게 있었는데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게 있으니까 말 하나도 생각 자체도 긍정적으로 하면 이게 제가 하는 방송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저번에도 그랬고 그 자기 경험담을 이제 계속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나온다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화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너무 먼 곳은 참 힘드시겠지만은 요 근처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한반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오세요.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서울 근처는 별로 없고 전부 다 지방에서 많이 오세요. 대전, 울산, 또 어디더라, 군포 뭐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오시고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그런 장소를 보이시면 그렇게 차를 3번, 4번 갈아타시고 오시면서 여기 오시면 제가 그 정성에 그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힘이 들어도 다 풀어드립니다. 열심히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열리시면은 저도 기쁜 거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하여튼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쓰시고 제가 이분의 그 글을 쓰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 그때 답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GDN에 직접 오셔서 같이 강의에 참여하다 보면 서로 기운을 공유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은 기적 아닌 기적이 생깁니다. 물론 강의 듣는 분들 중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기박힌 기혈을 직접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냥 같이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치유되게끔 합니다. 그런데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니 이제 천지 기운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운을 공유하는 데는 시 공간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건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건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면 제가 수행할 때마다 그 기운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과 같이 다 몇 분 동안 수행을 하고는 있지만 방송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행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다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기에 함부로 방송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사람들이 제가 한 1년 반은 안 됐죠.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깨어나시는 분들이 그리고 호응하시는 분들이 이게 생기는 보고 제가 그래도 방송을 하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나셔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때 다시 그때 아주 기쁜 얼굴로 한번 다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